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히 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너무나 영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 인간의 본질은 영인데 우리가 영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책들을 한번 보세요.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 제목을 검색을 해보시면 영에 대해서 쓴 책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 찾아보세요. 정말로 영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인간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도 잘 모르니까. 영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번에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누면서 책을 읽은 것도 있지만 사실 오늘까지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 전할 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신학적 해석을 다 빼고 그 단어가 말하는 것으로만 찾아본 것이 오늘까지 제가 지금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의 신학적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 자체 안에서 그 단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더 놀랍게 되어졌고,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인데 전혀 이 영적인 것들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약을 중심으로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가 워낙 한 단어가 너무나 많은 비유로 쓰여졌기 때문에 전 어느 의미를 더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헬라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는 많이 번역된 부분들이 아주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헬라어 중심으로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약 히브리어는 루하흐가 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람이라는 뜻도 많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딱 언어 검색을 해보면 구약 히브리어에서 루하흐로 치면은 거의 대부분 바람 이런 걸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레사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사마도 똑같이 우리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하우와 레사마를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푸뉴마가 되어집니다. 한번 시간 푸뉴마가 뭘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공기의 흐름, 즉 숨, 미풍, 바람, 유추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영혼, 즉 인간의 이성적인 영, 함축적으로 생동하는 원리, 정신적 기질, 또 성령, 하나님을 이 푸뉴마로 번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문맥을 보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원래는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해야지 온전한 성령인데 하기오스가 쓰지 않고 그냥 푸뉴마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역시도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 자체도 성령으로만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어 검색을 하면서 성령으로 번역된 것들은 다 빼고 인간의 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영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영의 특징 첫 번째, 영은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육으로 난 것, 이 난 것이 사실 겟나오라는 말인데 낫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3절에서 8절 말씀. 겟나오가 낫다라는 임신했다 이런 뜻인데 아노덴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새로 다시란 말이에요. 그 겟나오 아노덴 이렇게 말하게 되면 거듭났다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 되어지기도 하고 새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는 우리가 본문 읽은 거 보면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때는 바로 겟나오 아노덴 이렇게 쓴 것이죠. 4절은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건 겟나오만 쓴 것이고요. 그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겟나오 하지 아니하면 6절에 우리가 육으로 겟나오한 것은 육이고 영으로 겟나오한 것은 영이고 7절에 바로 내가 겟나오 아노덴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고요. 8절은 성령으로 겟나오 한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에서 첫 번째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는 존재도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영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태어난 것을 말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것 그것도 낫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하신 영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성령으로 낫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아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의 백성인 성령으로 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뭘 이해하셨느냐? 우리의 영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새로운 존재, 거듭 태어난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걸 이해를 하셔야지 구원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구원을 이해를 못해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구원의 관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구원이 왜 흔들리는 거냐면 우리의 삶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저 사람이 구원받냐 구원 못 받았냐 판단도 무엇에 의해서냐? 그분의 삶에 의해서예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말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 말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낳았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말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말 잘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낳았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나올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부터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새로운 율법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요. 구원은 건드려서는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교인이 있을 뿐이지. 교회를 다닌다 해서 가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나야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지 구원이 절대 안 흔들립니다. 아, 나는 성령으로 난 존재야. 내 영이. 그러면 내가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우리의 육으로 받는 것인데 그걸 못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육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 영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두 번째,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요, 여러분, 영체가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육이 부활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생각처럼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이 부활한 거예요. 육이. 죽으셨던 그 몸, 33년 동안 살으셨던 그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피와 살이 있는 것처럼 그런 물질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런 물질은 무엇이냐면 장소와 환경의 제약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살과 뼈 물질적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체는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영체가 있다고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영은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심령이 푸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강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란 것처럼 영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실제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났잖아요. 다시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서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영이 강하여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오래 해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영이 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이 강해져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영이 강해져야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영이 강하면 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이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환경 때문이라면 모든 사람이 환경에 넘어져야 돼요. 그러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넘어지잖아요. 이겨내잖아요. 무슨 차이냐? 그 영이 강하냐 강하지 못하는 애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음이 푸념하예요. 마음이 푸념하, 마음이 온유하되는 영이 온유하대.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왜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냐면 우리의 성경에 다 말씀드렸듯이 신학적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그냥 그런데 그 신학적 해석하지 말고 의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번역될 수 있는데 그런데 다른 말로도 번역될 수 있으니까 마음으로도 번역될 수도 있고 영으로도 번역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모든 단어를 이 시간에 해석이 아니라 그냥 영 하나로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은 무엇을 원하는 거냐?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거듭난 영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내가 찬양을 하고 싶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생물체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체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죠. 육신도 원하는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냐?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게 본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몸 자체가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으면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내가 먹을 걸 달라고 배고프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살으라고 번식하라고 만들어진 온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오늘 합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거냐? 내 영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육이, 우리의 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더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더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영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얘기예요? 육신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네 영이 원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게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지면 육신을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이 영은 생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보세요. 왜 영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영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 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 있으니까 다 신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신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 우상이라고. 그게 모든 사람은 다 있어요. 모든 민족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영이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영을 찾는 것이 우상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영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이 영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더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여섯 번째로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무슨 증언을 하는 거냐? 내가 성령으로 났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면 영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영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성령으로 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않다면 종교생활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도 그 모든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증언하는 거예요. 무슨 증언하는 거냐?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나의 구원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믿을 뿐이지. 근데 영은 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은 부모가 누군지, 성령으로 낳았는지 낳지 않았는지. 그래서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증언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영의 직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입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더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일이 있고, 사실 이 본문 안에서 고린도후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제사장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의 직분이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지 안에서 받는 직분도 있지만 또 무엇이냐면 우리 영의 직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는 거. 그래서 좀 성도님들 중에서 또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성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좀 극렬하게 반응하는 분이 있어요. 나 집사라고, 나 권사라고, 나 목사라고. 성도가 마치 굉장히 낮은 직분인 것처럼. 여러분, 성도가 영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직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영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있잖아요. 저는 목사의 직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로서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입니다. 이게 영의 직분이에요. 마지막 8번째로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이에요. 영이 없는 것이 죽은 것입니까? 우리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영을 인식하고 살았는지.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정리를 다 끝났거든요. 사실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나의 본질이 영인데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영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도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외워야 될 말씀들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영인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영을 인식하면서 사셨어요. 마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드느냐. 중심에 아시고가 푸념합니다. 영이 아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서 다 영어로 안 써 있어요. 근데 다 헬라어는 푸뉴마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학적 해석이 우리 법력보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어 그대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중심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해석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안다는 것이 영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어지니까 번역을 그렇게 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는 푸뉴마로 됐다는 거예요. 곧 푸뉴마에 아시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의 영이 아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1장 3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은 그 모습, 우는 모습 보고 심령의 비통이 여겼는데 푸뉴마의 비통이 여기셨어요. 그의 영이 비통이 여기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심령이 비통이 여겼었는데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파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셨는데 그 어디에 괴로워하셨느냐?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영이 괴로워, 내 영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냐는 거예요. 안 쓰죠. 못 쓰죠. 왜? 영을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정말 크게 충격받으면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을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을 인식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영이 아시고 영이 비통이 여기시고 영이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영을 인식하면서 살았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써있냐, 여기는 이 마음이 바로 퓨뉴마예요. 영이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한 거 누가가 쓴 말이니까 바울이 안 썼냐?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교회 편지를 바울이 썼잖아요. 이게 바울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가 아가이고가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것, 물질적으로 섬겨준 것,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표현을 한 건데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겠다고 했어요. 이 마음이 뭐냐? 바로 푸뉴마입니다. 바울이 나의 영을 시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원하게 한다는 뜻이 원기를 돋구다, 편안히 쉬다, 휴식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이 시원하게 되어졌다. 내 영이 원기를 회복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바울이 뭐라면요? 영으로는, 심령으로는,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영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느냐? 여기 이게 골로새 교회만 나온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도 같은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희가 육신으로는 떠나돼 있지만 내 영은 너와 함께 있어서 판단했다, 이런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육과 영을 분리해서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여기서 분명히 뭐라 말씀입니까? 육신으로는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몸으로는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봤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항상 영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너희를 보고 기뻐했다, 이런 표현까지 서슴없이 하고 내 영이 너희를 보낸 이들에 의해서 내가 회복되었다, 이런 표현들까지도 바울이 쓸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도 영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우리도 영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 믿음의 영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니.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퓨뉴마를 가졌으니 믿음의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성령 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을 가지고 있고 영이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영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영을 인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실제 영을 인식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마리아의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마리아의 영혼이 주를 찬양해도 됐잖아요. 이 영혼은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입니다. 그러니까 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푸뉴마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영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내 영이 주를 찬양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으로 신앙생활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영으로 했어요. 뭐가 문제냐면 영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우리의 혼과 육으로만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영을 전혀 인식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과 육에 의해서. 우리의 영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영은 점점 강해지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했냐? 영이 기뻐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영이 기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으로 기도를 해도 방언이 아니어도 우리의 말로 기도를 해도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방언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으로 기도한 것인지 육으로 기도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인식한다는 말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냐? 방언으로만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영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말씀 보세요.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의 혼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으로도 찬양하고 혼으로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네 번째로 영으로 축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영으로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알지 못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 이 영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영으로 축복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으로도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 영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기뻐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축복하고 영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제 우리 생각해야 되잖아요. 무엇이냐? 성경에 무엇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영으로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순동 목사님이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 내가 내 육의 손을 듣고 있는데 이것을 내 영의 손이 들은 것으로 생각을 전환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게 같은 의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가 앉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육을 가지고 앉아 있죠. 여러분의 정신, 혼을 가지고 앉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 것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 혼과 내 육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인식하느냐? 지금 이곳에 내 영도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직분이라니까요.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이 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영이 약한 것입니까? 내 영이 약해졌어. 이런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약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삶이에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신앙의 행동이에요. 그것 때문에 약해진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의 직분은 모든 천사들이, 모든 영적 존재들이 우리를 섬겨야 됩니다. 왜?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지어진 존재이니까. 내 영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 아니면 내가 어려워하는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날 때, 그 자리에 갈 때 내 신앙의 행동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쌓은 신앙의 행위들,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영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영은 성령으로 난 영이다. 내 영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영은 내 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영의 인식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영적 전쟁인데 무엇으로 하는 거냐?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영적 존재는 혼과 육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한 천사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이 살아있는 우리가, 영이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행위, 육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믿음, 혼으로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성령 생각하는 많은 분들도 담대히 이렇게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왔냐? 그분의 혼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자기 연약함 하니까 더 많이 해요. 그러나 더 싸우지 못해요. 왜? 그의 혼에는 자기의 영의 완전함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영의 직분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영을 인식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영으로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영으로 하고 있는 거.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영으로 만나는 거. 그랬을 때 저는 우리 믿는 자에게 돕는 천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돕는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왜 우리를 돕는 것이냐? 우리 영의 직분에 거듭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육으로서 얻는 것은 육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영이에요. 내 영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예요. 영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이에요. 우리의 본질. 그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령이 뭐냐? 영 푸님합니다. 영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을 영을 인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됐을 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살았다. 오늘 사실 베드로전서 3장 이 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1절입니다.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널 보면서 세상의 말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바뀌어졌구나. 그거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육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육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의 행실을 보고 너 남편이 돌아오게 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3절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속사람을 썩지 않는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영으로 하지 않았어요. 육으로 했어요. 육으로 남편에게 맞추고 아내에게 맞추고 그러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십니까? 안 바뀌시잖아요. 왜? 육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그 행실을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행실을 뭘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영을 인식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인식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인간의 본질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가 영을 따라서 살아라 말씀했었고 두 번째는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얘기했었고 지난 시간은 혼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뭐냐면 영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영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육과 혼으로만 주님을 섬겨왔었다면 영이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든 행동, 모든 삶이 영을 인식하면서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